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72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훤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이 중심이 무엇인지 가운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에 정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평안한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전쟁이 없는 시기를 말하지 않고요. 그 풍요가 그 안에 담겨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감사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전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죠. 그래서 때로는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내 오랜만에 한번 즐겨보자, 사치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생각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하고 복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분히 일했다, 이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하면 내 하나님 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한번 쉬어보자. 내가 이제는 좀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자. 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할 때도 내가 충분히 했다. 이게 정말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선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영원한 처소를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다윗의 그 마음은 알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 일들이 계속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절당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거절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 일보다 그 마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그 일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과 계획이 또 교육이 먼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건가? 이게 아니고 그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딱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의도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명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짓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도 안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너 정말 귀한 마음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단도 말했다는 거죠. 좋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같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죠. 야, 그래 같이 해보자.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계획했는데 그래 잘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급하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것은 이 일이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8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8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그냥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세요. 이만저만한 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내자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막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지만 사실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좀 역설적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절당해도 여러분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비된 복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한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거절한 것 같지만 여러분 뒤에 구절을 보세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은 귀하게 여기세요. 아예 냉소적으로 뭐 내가 계획해봐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뭐 아니 생각과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귀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다윗이 목동에서 왕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멋진 궁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나?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고 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어느 누구의 어느 지파에도 너 내 집 너무 초라하니까 집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계획을 원치 않으셔도 하나님이 더 귀한 계획과 나에 대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명제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 전체에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 안 주실 때도요, 기도응답 안 주신다고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알기를 원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사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다윗이 자격 미달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생명을 너무 많이 잃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자격 미달로 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 요
9절에서 주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게 다윗의 약점이죠, 약점.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 아니고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몰아내면서 결국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다윗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짓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행위로. 그게 아니고 다윗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먼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좀 아는 것, 이것을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그리고 장막,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고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성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 성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근동사회의 신관, 세계관은 뭐였냐면 신도 우리처럼 집에 머무는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신도 우리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그래서 특히 근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전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지 몰라요. 금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전 안에 신이 살기 때문에 신이 자기 집이 멋지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서 신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이 신답습니까? 아니죠. 신이 바로 뭐예요?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동사회의 신관 자체는 뭐예요? 바로 신전에 신을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동사회의 신관이에요, 신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건 다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는 거기에 머물러서 너희 땅을 살피고 너를 주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가장 많이 느낍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이 은혜도 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곳 바로 우리 농공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도 함께 나가시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른 곳,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대했지만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참 상처받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의 하소연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못 알아줍니다. 왜요? 그 장소에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 다윗, 나 성전 필요 없어. 너희들이 가는 어느 곳에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짓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 명제를 좀 볼까요? 귀한 마음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동의하세요? 귀한 마음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서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 끝내내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귀한 마음과 그 선한 생각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8절 9절에서요 다 합쳐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언제 함께 하셨죠? 우리 8절 한번 봐주세요. 다윗에게 언제 함께 하셨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언제 함께 하셨어요? 그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을 때, 왕이 되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멸할 때에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면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예요. 함께 있어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관계의 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름 부음이 끝나지 않는 것. 그래서 구약은 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시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것을
견뎌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이 잘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 만나니까 너무 힘들대요. 경영하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일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는 그거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잘 돼도요, 문제 없어 보여도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존귀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인공 스토리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목동에서 일약 왕이 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 사람의 가장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만함,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엘리 제사장의 비참함이 뭡니까?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떠난 겁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좀 환경 좀 어려우면 어때요? 문제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고집이 있어야 돼요. 영적 담대함이 있어야 그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백성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거기에 아멘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오늘은요? 내일은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가 뭐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다윗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잊지 않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다윗의 인생이 주권자로서 너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질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인데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의 또 구체적인 그 내용과 복 하나는 뭐냐? 그것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원수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딱 우리 앞에 가로서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일은 항상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저항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술술 막 죄 짓는 일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은 이렇게 저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 앞에서 멸하시겠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복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살아가면서 원수들 만날 때 속상하죠.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대적자들을 막아 그들을 멸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오늘부터 원수는 내 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서 내 삶이 그 대적자로 인하여 묶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길이 시온의 길이 되고 우리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다 멸하겠다. 이 복을 통하여 다윗이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을 받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 귀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큰 복을 부르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